이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틀려도 괜찮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할 때 이놈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군한테 총을 겨누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적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치명타적으로 공격해 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피하든지 막든지 뭘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거 홍해선 전도사라 해가지고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몇 년 전에 예언하기를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예언을 하니까 그 여자분을 추종하는 분들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말 믿고는 남편이 외국 가지 말라는데 애들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혼하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왜 그런 사람 말에 우리가 자주우지되고 하는가? 분별력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의 문제. 과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단 강의하셨던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그 주일 예배 때 그죠? 그분이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주 신령한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니까. 근데 신천지가 전도하러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들었잖아요,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하니까 쥐어쥐어 하니까 주님이 네,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하고 공부해가지고 신천지 빠졌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던 그 여자분은 신천지 빠져나왔는데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별력의 문제, 분별력의 문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다면은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비밀이 뭐냐면 하나는 뭐랬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의 기능은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살아있대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요 지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단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감찰한다고 했어요. 감독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갖다가 감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옳은지 틀렸는지 말씀이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저도 들었잖아요. 들어요. 중요한데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연세학자한테 따라가서 예언 받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는 옛날에 예. 이리저리 막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예.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 유명한 예언 사역자들이 100% 예언이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세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맞다고. 3분의 1만 맞춰도 제일 잘하는 거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몇 번 맞췄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자들에게 휘둘리고 그런 삶을 안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누구에게 예언 듣고 도움 받으려고 찾아가지 마세요. 예. 예언 안 들어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누군지. 근사님은 나가 몇 년 살았습니까? 예. 학생 때부터 같이 왔잖아요. 내 근사님만의 속에 무슨 생각 들었는지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예. 뭐에 문제 생기는지 알아요, 내가.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도와주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래 하지 말아니, 그러면 안 된다. 딱 가르쳐줘요.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뭐 갈 필요 없어요. 돼. 예.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물어봐야죠.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 사도 바울만큼 높은 수준으로 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몇 명 안 돼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 듣기를 원하고, 환상 보기를 원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 최 목사가 반대 방향 얘기해 주면, 자, 내 반대편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있었다면 곤란합니다. 예. 모세 이후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록이 돼가지고 전달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와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면 되죠. 맞잖아요. 성경 필요 없이. 예.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는 사람,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성경 기록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그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경을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기록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단 나오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하나님은 문자로 좀 쉽게 알아라고 기록해가지고 쉽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안 읽는다. 안 읽는다. 1년에 1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껏 얘기하세요. 양심에 손 얹어가지고. 네. 그 안에 다 있는데 몰라요. 네. 공부하라면 공부도 안 해요. 네. 그러니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암송을 할 때 그것이 무기가 돼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몰라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예수님 성령 충만할 때 왔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오지 말아야죠. 쫄아가지고 영적인 파장이 팍 느끼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럼 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마귀가 왔어요. 예.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마귀님이 집에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부흥이나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교회나 어디 가면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 예.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가장 약해졌을 때 와가지고 뭐라고 시험하느냐? 너가 만일에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럼 그 말 속에 너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도돈장을 던진 거예요, 도돈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하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를 물리쳤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이 말은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갖다가 뭐냐면은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말하면 그 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읽지 않고 공부를 안 하니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성경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고 그걸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케네스 해킨 목사님 그 책 중에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마귀가 한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려서 시험에 빠져서 그 사람이 끝이 나는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케네시 해킨 목사님은 말씀 사역도 잘했고 성령 사역도 잘했고 또 뭐냐면 치유 사역도 잘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참고로 들으면 되는데 성경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한 여자가 어떻게 마귀에게 넘어지는가 그걸 갖다가 기록을 딱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한 여자를 딱 보여줍니다. 그 여자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찬양도 잘해요. 여기는 근데 그 여자분을 보면은 케네스 해킨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인 거예요. 여기 예쁘고 노래 잘하고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데 어느 날 원숭이 같이 조그만한 게 못생긴 마귀가 오더니 그 어깨 위로 탁 올라가더래요. 그 사모님 어깨 위로. 그럼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은 아유 너무 아름다워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만일에 세상에 나가서 노래 한번 하면은 당신은 인기와 유명한 거이 돼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 건데 지금 당신 인생이 도둑맞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딱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 딱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보통이 수준이 아닙니다. 들어도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성경의 생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쁘다 해서 여자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넘어지면 뭡니까 여러분? 괜찮나가 이거 내 얼굴 괜찮나? 그게 여자분들이잖아요. 예쁘다면 다 넘어와요. 예. 그런데 분별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또 마귀가 또 오더니 그 사모님 어깨 위에 탁 올라가더랍니다. 당신 너무 아깝다. 그 정도 외모고 노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당신은 진짜 아마 대박 터뜨릴 건데 당신 인생 예수한테 뺏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모님 그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을 또 쫓아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도망가고 가만히 있는 게 또 오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마귀가 들려주는 그 생각을 갖다가 이 사모님이 머리 생각 속으로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외모가 너무 멋진 거예요. 착각이 빠지면 안 되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이 정도쯤 되면 나도 뭔가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방법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꼬시는 방법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히 투명한 이 거울 유리처럼 보여주는데 동전 크기만한 이 시꺼먼 게 머릿속에 탁 들어가더래요. 예. 이 여인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을 알았지만 계속 사탄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듣는 그 말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의 말을 가져가는 것이고, 불신의 말을 들으면 불신의 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자꾸 들으면은 불신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들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교회에서 들을 때 우리 안에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오래전부터 마귀가 와서 야, 예수 팔아, 예수 팔아, 저 돈 안 돼, 저 돈 안 돼, 네 인생 같이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돼, 팔아 팔아 하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게 되면은 다 깨끗한 것이 아니고 안 깨끗한 사람 한 사람 있다. 발음이 안 되네. 지난주는요, 이 안 틀었더니 더워가지고 설교를 못하겠고 오늘 목이 쉬어가서 잘 안 되네. 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둘러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른 척합니다.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21절에 가게 되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쯤 되면요, 양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쭉 불쌍히 써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른 척합니다.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돕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보면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하고는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자 받았어요. 받으면서 손과 손이 찍 건들리면은 찌릿찌릿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은 바닥에 엎드려야죠. 주여, 나를 불쌍히 써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무슨 말입니까? 생각으로 머물고 있던 그 생각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서 말했던 이 여자가 사탄의 생각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금은 반점이 딱 생겼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할 때 이때까지 이 여자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모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혼을 하게 되고, 실제 이혼입니다. 사단이 속삭였던 대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아셔야 되는 게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여자보다 더 이쁜 여자가 많고 그 여자보다 노래 더 잘하는 여자가 더 많아요. 맞잖아요.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막 이쁘다 해주면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예.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만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가 실패하고 좌절만 경험하니까 이 남자하고 살고 저 남자하고 살고 총 5남자하고 살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된 거예요. 결혼을 한 건 아니야,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이녀를 불쌍해서 이 여자를 이 여인을 얘기하려다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여자분을 아는 한 목사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러 온 그 목사님을 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당신이 왜 찾아온지 알겠다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지옥에나 가라 하면서 문을 팍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래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여자를 투명한 상태로 딱 보여주니까 머리에 시꺼먼 반점이 가슴으로 탁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여자에게 강압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와서 그냥 얘기만 했어요. 얘기만 속삭.
찾아와서 계속 마귀의 생각만 넣어주려고 속닥속닥 했던 거예요. 그 마귀의 생각을 제거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녀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면 뭐 피 터지게 싸우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면은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 생각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예언을 들었다. 그 생각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 듣고 그 말 듣고 혼자 판단해서 결정 내리면은 망할 확률이 많다.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내 안에 육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이 생각이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준 것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힘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영적 전쟁이 뭐냐면은 마귀는요, 우리를 큰 것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의 것이나 욕심이나 그 정욕을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내 옆에서 속삭여 주는 거예요. 충동질 하는 거예요. 너 해봐.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멋지고 노래 잘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나가보니까 죽 서서요. 죽 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다가 마음에 넣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단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방법이다.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 말이 그 말 갖고 자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싶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횟수로 좀 됐다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출 내면신부터 주르륵 해가지고 그까지를 외울 줄은 알아야죠. 물어볼까요? 네. 그것도 안 돼요. 어디에 무슨 말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말씀으로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심령에 받아들일 때 마귀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리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이라는 곳에 리리안 요엔, 이게 발음이 안 됐대요. 리리안 요맨이라는 여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요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병 3기가 지난 4기에 해당하는 여자가, 죽어가는 여자가 요양소로 실려 들어옵니다. 요맨 박사가 크리스찬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딱 주고 설명해 주고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자꾸 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갔는데 일주일 되던 날에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요맨 박사가 있는 사무실로 막 뛰어오는 겁니다. 박사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 안에 내 폐병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저주를 주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나았다는 것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와 가지고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며칠 후에 그녀는 정말로 회복이 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죽어야 된다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산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술로 말하고 묵상하면서 입술로 말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약점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을 계속 심어줍니다, 마음에.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는 우리 말씀의 심령에 계속 선포를 해줄 때 그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있더라. 마귀는요, 예수님도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사역하다가 틈이 보이면은 마귀가 와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잠시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요 여러분, 돌아만 다니면 틈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것 외에는 다 틈이에요. 생각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로 마귀가요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듣고 보호하고는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세뇌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아멘 하시는데, 예. 이 표를 계속 붙이고 있으니까 인사를 자꾸 시키니까 영건 집사님이 누구인지는 말은 안 했지만은 자신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표가 불편하대요. 그리고 누가 한번 와가지고는요, 이제 처음 오는 애인데 교회, 예. 너무 교회가 기복적이다. 그거 하나 보고 딱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말이 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냐?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신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영적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복주의입니까 이게? 그러면 저주받을지어다 적어놓고 아무나 인사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 주실 하나님 바라봐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 말씀이에요. 저는 막 가슴이 벅차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할 때 계속 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힘 빼는 얘기 막 하니까 옆에서 이걸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냥, 예.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요구하기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믿음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 나의 마음을 붙들면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불행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붙드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 3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 왕과 모든 원소의 손에서 다윗이 구원받았을 때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 흑암과 장벽들, 적들 앞에서 마음이 쫄이고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마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실 하나님,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적인 전투가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내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 마귀의 공격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안담한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현실의 그 장벽들, 그 앞에 한없이 위축이 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너 여기까지야.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돼. 너가 포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실패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라고 선포하면은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 17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투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때 마귀가 불신으로 불화살을 쏘을 때 그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검이 능력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딘시마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10장 4절에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이든 모든 이론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어두운 것들과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과 학문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한 번만 이겨보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패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패배를 하다 보니까 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싸움해서 한번 이겨보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겨우겨우 견디고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사들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이겼다. 나는 불신을 이겼다. 나는 염려 근심을 이겼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정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공기와 흐름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과 경주에 선포하면서 마귀와 대적하면서 이 경주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요,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눌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마귀에게 손파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 권세를 덧입어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